7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게 하셔서 요동치 아니한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1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들과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잠잠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을 새롭게 공급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심판자가 되시며 재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섬들과 민족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라고 말하고 있죠. 동방에서 일깨워진 이 사람은요, 열국을 다스리는 새로운 정복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왕들을 다스립니다. 또한 그는 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정복자입니다. 이러한 정복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4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요, 섬들과 민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 열방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국이 다스림을 당하게 되는, 또한 열국이 복종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정복자를 세우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섬들과 민족들을 불러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들이나 민족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은 이러한 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줄끈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왕되심을,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섬들이 이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서워하여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하는 그러한 행위는 무엇이냐면요, 함께 모여서 서로 자기들끼리 도와주고 힘을 내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상을 단단히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방들, 섬들과 민족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무서워 떨었지만 다시금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더 단단히 못을 박고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들을 섬기는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설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우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무력하고 힘이 없고 헛된 우상을 그들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불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에게 선포하고 외치고 그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우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제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무런 힘이 없는 열방과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좌절과 낙심뿐인 환경과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분의 심판의 목적은 이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회복을 주시고자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한 번도 외면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 그 죄를 짓는 죄인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주 부드럽고 친근하게 그들을 부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열심히 부르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붙들고 계시며 그들을 끌어모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굳세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없던 것이죠. 11절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을 향해서 노하던 열방들, 강대국들, 그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던 그런 나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싸우고 그들이 대항했던, 그러나 여전히 무력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대적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했던 그러한 나라들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무서워하던 것이 있지요. 두려워하던 것이 있지요. 불안해하던 것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말씀을 이어갑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버러지와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버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돈이 많거나 힘 있는 자들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련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이 연약하여 쓰러질 때에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역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못으로 만드시고 많은 땅을 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 많은 나무들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머물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주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요, 두려움 없고 놀라지 아니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